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4가지 시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는 일을 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서서 이 소아시아, 로마까지 소위 이방인을 선교하는 선교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다가 그 선교의 시대가 지금 계속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 이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4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방인 선교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는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 구분 잘하고 시대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길을 닦은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교회의 시대의 길을 닦은 사람은 안드레이고, 이방 선교의 시대를 길을 닦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의 시대의 길을 닦은 사람은 누굴까? 오늘 그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같이 합시다.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좀 볼 거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한 형제고 예수님께 선택된 특별한 세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 들어가요. 특별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일을 많이 경험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그 신비한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저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안드레와 이야기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고뇌의 자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는 그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더라, 이런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전도하다 옥에도 갇혔더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복음을 전한 사람. 그는 그렇게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도시인 저 터키의 위에 소위 그리스 헬라 문명과 이쪽 헤브리즘 문명이 만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신도시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지금도 가면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 터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5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어요. 신도시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엄청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을 받다가 안 죽어요, 사도 요한은. 결국 그를 이 악한 로마 정권은, 악한 유대인들은 그를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시킵니다. 무인도에다가 그를 던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경을 5권을 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5권을 쓰는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 이거 과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썼고요. 또 요한 1, 2, 3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오늘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게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이렇게 계시란 말, 아포칼리푸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닫혔던 게 열린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 아포칼리푸스거든요. 근데 그 혼자 유배된 그곳에서 그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셔요. 그래, 그것을 써서 그 핍박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구원해 주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그것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저 지하에 숨어 살던 많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도리어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한 결정적인 일이 뭐냐? 마지막 시대, 즉 종말의 시대가 열리도록 길을 닦는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모섬에서 너무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주어지고 오늘 우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의 승리, 마지막 영생복락, 마지막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열리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 5권의 성경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합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당신 누구야? 그러면 저 서기론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는데요,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당신 누구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자,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지.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자기가 썼는데 자기를 말할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할렐루야. 그 자기는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이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와 여러분의 자기소개 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가 쓴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란 말을 80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몇 번? 80번. 엄청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거예요. 오셔서 갖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 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아주 계명의 결론이 뭐냐, 교훈의 결론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길이 뭐냐? 착하냐? 돈 많냐? 똑똑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라. 마지막 때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이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당하는 너희들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으로, 천년 왕국 잔치로 인도하신다. 아멘. 사랑 때문에. 다시 합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소위 완성의 때의 길을, 그게 열리도록 길을 닦는 자가 됐느냐?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자. 아멘.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쓸모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요, 편가르기를 좋아했던 친구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어찌하여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적을 행하니까 요한이 가서, 야, 너 우리 편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인 줄 알아. 그러다 결국 편가르기 좋아하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예수님이 그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번개 팍팍 막 갑자기 여기서 소리 지고 저기서 혈기 부리고 막 그랬던 사람.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길을 못 지나가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그냥 태워버릴까요? 아이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죠. 성질이 불 같아가지고 저 불을 쏴질러? 뭐 이러는 사람 무서워요. 그랬던 그가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드니까 그가 그 누구보다도 인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연로해서 더 이상 이렇게 저처럼 나와 서서 설교를 못하는데 설교단상에 이렇게 오셔갖고 앉아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눈물바다가 됐대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덩어리가 되니까 그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가 1시간, 2시간 설교한 것보다도 심금을 울리게 됐다.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치맛바람의 원조가 나와요. 저 강남 아줌마들이 아니에요. 에? 이 요한의 형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가 부자였거든요. 어머니 살로메가 부잣집 아줌마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그날이 되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하나이는 우의정, 하나이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영의정은 저예요. 에? 이런 얘기에도 안 웃어요.
이게 그래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 이 어머니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끝끝내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남을 섬기는 섬김의 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를 길을 여는 사람이 됐을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채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사랑의 길을 알려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 사랑해도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 이 친구, 스트로게. 그런데 거기 쓰는 사랑은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다 주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사랑을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로코스, 그건 뭐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로코스는 그 당시 신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원래 신이셨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같이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지만 다시 당신의 교회를 승리케 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악인을 심판하여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년 왕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걸 깨달아. 나는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 꿈틀거리시는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의 길을 닦은 이유가 뭐냐? 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뜨겁게 전하자. 뭐를 뜨겁게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받아? 기름 부어. 신랑이신 그분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특별히 나 사도 요한,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서 마지막 종말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도 갇힙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갑니다. 에베소 가서 25년 동안 목회합니다. 가진 고난을 받지만 죽지 않으니까 그를 반모섬에 보냅니다. 그럼 그 정도면 아이고 내 인생 실패해서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반모섬에 가서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 저거 가봤거든요. 요만한 바위섬.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데가 뭐 여기서 저만큼, 저 의자 있는 만큼 이 바위 밑에 이렇게 파져 있는 뭐 동굴도 아니지 뭐 바위 밑에, 거기 가보면
한쪽을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기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마를 찢어가면서 기도했는지 바위가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그림에는 다 여기 이만큼 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바위를 찢어가면서 막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믿지 않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로마 정부와 시대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인생을 마무리해주고 한 공동체를 완성 있게 하려거든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교훈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자. 우리가 전할 게 정보가 아니에요. 뭐 돈 많이 주면 좋지만 돈 갖고도 인생은 안 변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안드레가 되어서 말이요, 사도 요한이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해보세요.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내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해보세요. 그들은 변화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완성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한다는 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나는 욕 안 얻어먹고 고고하게 살라고요. 고고하게 사세요. 죽어요. 내 주변이 다 죽어요.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전도한 안강자 집사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어느 날 역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오니까 청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랬더니 성질이 베드로과요. 못된 녀석이에요. 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안강재 집사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니까 그냥 발로 이 여인의 허벅지를 후려차 버렸어요. 뒤로 나동그라졌어요. 그래도 이 안강재 집사님, 하나님, 저 젊은이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막 아파하고 이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녀석이 준 전도지를 자기 호주머니에다 구겨 넣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전도지 안 버리고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저는 다리를 끌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 또 혼날까 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도지에 적힌 안강자 집사 전화번호를 본 거죠. 저 누구누구입니다. 엊그제 아주머니의 허벅지를 걷어찬 놈입니다. 그럼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저 예수 믿으려고요.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강자 집사가 막 불이 나게 가방 들고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여러분,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안강자 집사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합시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환상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 요한처럼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갈 수 없는 승리의 그곳 천국까지도 인도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공동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합시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을 보고 전염병을 보고 기후의 파괴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사도 요한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예수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